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창세기를 쭉 이제 배워나가다가 왜 갑자기 사도행전으로 왔느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연결된 중요한 고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슬픔이 오고 또 절망이 오고, 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육체의 병과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오게 됐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죄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했던 방법은 무화과 나무 옷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은 겁니다. 그들이 무화과 나무 옷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인류가 아담 이후에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더불어서 930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 번창해서 세상이 어느 날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왔습니다. 아담 이후에 1500년이 지나서 노아의 홍수 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멸망하셔서 다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의 부인, 그래서 토탈 8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제 인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쭉 번창해져 가지고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 뭐냐? 육신을 아담에게 유전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그 영이 동일하게 아담 이후에 유전되어져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죄를 지어서 죄인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옷으로 옷을 해 입은 것처럼,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본능적으로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옷으로 옷을 해 입는데,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 또 좀 더 그것을 확대시키면 자기의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 모습. 이걸 좀 더 축소를 시키면 율법의 의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종교나 자기의 의나 율법의 의나 똑같이 어디서 출발하느냐면은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입으로 옷을 해 입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자기의 노력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 그럽니다. 종교하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진리하고 뭐가 다르냐? 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다른, 아주 똑 떨어지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는 영이 죽어 있는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는 영이 죽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똑같이 있는데
인간이 자기 행위로 부끄러움과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이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가려주고 구원해주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또 뭐가 있느냐? 종교와 진리가 뭐가 다르느냐? 종교는 인간 편에서 뭔가를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해서 바치면 신이 나에게 주겠지 하는, 이걸 기복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그것이 어떤 색깔이든 간에 어떤 종교의 모습이든 간에 자기에게서 출발해서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신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매달리고 애원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그것을 종교라 그럽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기의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기복신앙이라면, 이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순히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대상은 똑같고 상대는 똑같은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24절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그 여행을 하는 중에 아테네라고 하는 곳을 간 거예요. 우리가 아테네를 성경은 아덴이래요. 아덴. 아테네란 말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만 깊이 있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졌다면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로마 이전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헬라라고 하는데, 이 헬라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세력을 가지고 헬라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점령한 도시마다 회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해서 헬라리즘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방 문화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상이 헬라리즘입니다. 그리스의 헬라리즘. 이 그리스의 수도가 그리스 철학과 종교와 사상의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점령한 주요 도시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헬라리즘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학당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던 그 시대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한 문화나 철학이나 그러한 문화적인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가운데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됐지만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기록된 언어가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대인데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그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와 종교와 역사와 철학의 꽃을 피웠던 그러한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은 전 세계가 다 보일 수 있는, 전 세계의 문화와 흐름이 다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딱 갔는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러한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하여 발표하는 그러한 발표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서서 많은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제일 먼저 외쳤던 말이 뭐냐면은, 야, 내가 이 아테네에 와보니까 너무나 많은 신전이 있구나.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아테네에 있었던 신전의 숫자가 약 12,000개 된다 그래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놓은 집이 12,000개가 되고 그 신전마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알퍼스 신, 제우스 신, 바카스 신, 아데미 신, 메두샤 신, 막 신들이 나오잖아요. 신들의 이야기가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으로도 나와서 애들이 많이 읽고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데 어느 신전에 가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전이 있더라. 너희가 이름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다 신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신에 대해서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니까 그냥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다는 신전이 있었다 이 뜻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전형적인 대한민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종교가 없지만은 제삿날 되면은 유교를 섬기고 또 점치고 굿할 때는 이제 토속신앙을 섬기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 기독교가 되고 초팔이 되면은 뭐가 되죠? 불교인이 되는 전형적인 그게 샤머니즘, 기복신앙, 짬뽕신앙입니다. 그런 집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떤 의문을 가지냐면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의문을 어릴 때부터 가지게 됩니다. 저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있고 계절이 바뀌고 우리가 물을 먹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신기한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우주에는 우리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 저 윗대의 사람들 다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편리하게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 만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를 조물주라고 하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조물주라는 말은 제가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물주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 분명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복을 달라 그러고 하는 거 신이 있긴 있는데 그 신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감이 안 잡혔던 그런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다 먼저 이게 믿게 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하고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고 동네 라이벌 친구였는데 걔가 이제 저거 누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고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계속 거절하다가 제가 신세진 것이 있어서 하도 부탁을 하니까 내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말씀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이제 4일, 5일 이렇게 이어서 집회를 하는데 한 번 닦아서 하루 참석하고 내가 간두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만 가주면 되지? 그래. 한 번만 와달라.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 가서 딱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이 한마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을 제가 내 것도 아니고 옆에 이제 친구가 보여주는 성경을 딱 보는데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제가 놀래버린 겁니다. 아니? 그 조물주가 창조주라는 뜻인데 창조주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이 교회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복 달라고 가서 빌면은 기도하면 복 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많고 뭔가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복을 주겠지. 그걸 보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그 말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을 그 집회를 통해 듣고 난 이후에 제가 한마로 한 대 맞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내 발로 그 집회를 다 참석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제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기는 믿는데 궁금하긴 궁금한데 알지 못하고 믿는 신에 대해서 내가 한번 알려주겠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항상 뭔가를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다 보면 복을 주겠지. 하다 보면은 잘하면 천국 가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믿어요. 그것은 저 불교인들만 그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 유교인들이나 저 힌두교인들이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저 복 달라고 빌고 정성을 들이면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 세상에 복 중에 복이 뭐냐면은 죄 용서받는 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어서 만드는 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가지고 온 근본적인 죄로부터 발생되어지는 모든 범죄, 그 범죄에 매여서 인간은 양심이 있잖아요. 그 범죄에 매이니까 양심의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고통하다가 그것도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이하에 보시면은 20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지은 죄가 기록되는 책을 가지고 그 기록된 그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지옥을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시면 야, 네 손이 범죄했냐 찍어버리라. 왜?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가 죽는 것이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교에 가면은요 죄를 지은 만큼 선을 행하라 그럽니다. 죄를 지은 만큼 선을 행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절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느냐? 안 됩니다. 또 힌두교에 가면요 고행을 하라. 고행을 하라.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몸을 괴롭히면서 고행을 합니다. 안 먹고 안 씻고 안 꾸미고 죄가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어떤 종교는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바치라는 이런 종교도 있습니다. 돈으로 죄를 해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옛날 천주교에서는 돈을 주면 죄를 갚아준다라고 하는 면죄부 사건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대가를 터뜨리는 그런 폭탄 같은 그런 사건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봉사해라. 더 열심히 성경을 봐라.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요 색깔만 다름이지 무화과 나무도 똑같은 거예요. 색깔만 다른 거예요. 디자인만 다른 거예요.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열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요 이 아테네에 12,000개의 신전이 지어지고 그 신전에서 온갖 죄를 해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와 예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죄는 그대로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눈물을 태평양만큼 흘려도 죄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자기가 가진 돈을 다 갖다 바쳐도 죄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기를 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믿는 그 조물주라고 하는 신은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야. 창조주란 뜻입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말은 안경이라는 뜻이에요. 이 눈에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세계관이 형성되어져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인간은 짐승처럼 됩니다. 하나님도 없는데 두려워할 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자기들이 하나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죽는다고 해서 그게 지가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내가 없다 해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불이지려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주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김일성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이를 찬양하지. 그 억압된 세계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공산주의란 말이요, 이게 이제 유물론적인 그러한 사상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이론이 체계화됐는데, 엥겔스, 레닌 이런 사람을 거쳐오면서 완전히 체계화됐는데, 사람은 기본적인 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 공산주의가 처음에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으로 말미암아 이 소련을, 러시아를 이제 공산화시키고 난 뒤에 많은 이 나라들을 거느렸잖아요. 공산화되고 난 뒤에 레닌이 하늘을 향해서 대포를 쏘았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레닌이 죽었습니다. 안 망할 것 같은 소련이 망했어요. 우리가 20살 때까지만 해도요, 소련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자유우방 국가의 최고의 공적이었습니다. 소련, 그 다음에 중국. 안 망할 것 같은 그 공산주의는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 공산주의라는 게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이제 공산주의라고 그러죠. 중국은 공산주의인데 이제 자본주의하고 뭐가 됐어요? 짬뽕이 돼버렸죠. 러시아는 완전히 공산당을 포기했잖아요. 북한은 이게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주체사상입니다. 독재주의적인 주체사상인데, 거기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그 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북한도 무너질 겁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 헬라의 그 헬라리즘, 이것이 전 세계의 언어와 문화와 철학과 모든 걸 지배했지만 그것도 어느 날 무너졌잖아요. 성경은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진리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딱 믿어지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지잘난만치 살았습니다. 뭐 잘 되면은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 같고, 재수가 좋아서 잘 된 것 같고, 운이 좋아 잘 된 것 같고, 안 되면은 뭐 재수가 없어 안 되는 것 같고, 뭐 또 어디서 뭐 주아들어가 삼재가 끼어서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딱 알고 난 뒤에 세계관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저 별을 보고 달을 볼 때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있으니까 있는 것 같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는요, 저 별 하나 풀 한 포기를 봐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능력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세계관의 차이. 바울 사도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이 성경은요, 놀라운 책입니다. 첫 장을 딱 펴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30몇 년을 봐도 이 성경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은 100%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증명하고 있고 증명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그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뭘 했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이시니,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 이게 신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전이 많이 있죠. 제가 일본에 가니까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요, 조그마한 신을 모신 상자가 있어요. 집집마다. 일본은 신사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선택한 신을 집집마다 놔놓고 있는데, 신 중에서 일본은 참 다양한데 만화 캐릭터도 신이랍니다. 도라에몽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신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힌두교에 가도 동네 곳곳마다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 우리나라의 천하 명산에 가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절이 있습니다. 꼴짝이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이 예배당도 막 들어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집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천하 명산에 있는 모든 절들에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귀신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당이 1에서 12 가운데서 5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했던 곳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전 세계 지구의 중앙을 탁 찍으면요, 지중해가 나오는데 바로 옆에가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예요. 그 중앙을 딱 찍으면 예루살렘이 나와요. 예루살렘의 중앙을 또 딱 찍으면요, 성전이 있는,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장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BC 606년경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파괴시킬 때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됐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BC AD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터스가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가지고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한다는 그것도 파괴되고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보시면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우물가에서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평소에 가졌던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이란 말은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 날 BC 722년경에 자꾸 BC AD 하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다 할 필요 없고요. BC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지는 거예요. 남쪽 유다와 북쪽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두 개가 나눠졌으니까 둘 다 유대인이니까 둘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성전이 있었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저 수도에다가 성전을 또 하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이 땅 나눠지고 난 뒤에 남한의 수도가 서울이고 북한의 수도가 평양인 것처럼 이게 이제 나눠진 거예요.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도 단군신화가 있고 저쪽도 단군신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군신화에 뭐가 태백산 뭐라 그러고 저 사람들은 뭐 금강산 어디라 그래요. 다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요 두 나라가 이제 나눠서 오랜 세월 지나가 보니까 한민족인데도 이게 적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사마리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다. 예배란 말은 만난다는 뜻이에요.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막 가장 평생에 가졌던 최고의 어부점 하나를 딱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왕에 저를 구원하신 김에 내 질문 하나 좀 들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평소에 지금까지 풀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 예배를 받는다 그러고,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예배를 받는다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예배는, 예수님 이후의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어디가 뭐가 중요했다? 장소가 중요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신을 만날 때 어떤 장소를 갔어야 됐어요. 맞죠? 법당을 가든지 아니면 예배당을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그게 다 집이거든. 집당자를 쓰거든요. 어디 가야 있는 줄 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못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야, 이것 여기도 저기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진리입니다. 종교는 누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영이니까 우리가 영으로 믿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진정은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신령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마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믿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사도행전 17장에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세계 제일 큰 교회를 가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이 교회는, 이 건물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모이는 집이지 하나님이 계신 집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교회를 가면요, 제 친구가 교회의 목사 아들이 아니고 교회 사찰 집사의 아들이 있었어요.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집이 교회다 보니까, 교회 뒤에 있는 곳이니까 교회를 놀러 갑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들어와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이 단위에는 절대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올라가냐 물어봤더니 거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나 진짜 그게 하나님, 쟤들이 좀 도라이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3개 나눴는데 옆에 목사님을 앉아주도 중간 의자는 못 놨는 거예요. 누구 자리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자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법당에 가면 부처가 있는 곳이 진짜 상을 만들어 놓고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신이 있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무화과나 무엇입니다. 종교입니다. 하나님 그런 데 계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 집이 불이 납니다. 이 집이 불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뭔가 하나 만들어 놨다고 봅시다. 자, 신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보호해야 됩니까? 신이 정말 살아 계시면 신이 사람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 나면요, 사람이 그거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생기는 모든 것들은 그거는 종교고 우상이고 무화과나 무엇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뭘 못한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와 섬기는 자와 똑같다 그래요. 야, 우상이 뭐냐? 10편 114편에 보시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멍청이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드는 자도 멍청한 사람이지만 그걸 믿는 사람도 똑같은 멍청이라는 거예요.
말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그 멍청이지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이것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정성을 들이면 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다가가는데, 그것은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금방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사람이에요. 죄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배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착각을 했어요. 제가 참 어린 나이에 험악하게 살다가, 어린 나이에 제가 좀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흉 많이 보죠. 나는 우리 아들보다 10배로 험한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뭐라 할 거 없는 거예요. 부모다 보니까 이제 아들 뭐 신경 써서 그렇지 10배로 험하게 사는 사람인데 예수를 딱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는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천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똑같더라고. 두 번째,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똑같은데 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오래된 성도님들은 천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착각했는데 한 달 같이 살아보니까 똑같더라니까. 예수 믿으면 점점 착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 예수님 40년 믿은 사람도 있고요, 30년 믿은 사람이 있고요, 제가 36년 믿은 사람입니다. 좀 뭐 한 달 된 사람, 석 달 된 사람, 1년 된 사람 계신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점점점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라면은 한 40년 지난 사람은 뭐가 되셔야 될까요? 천사 비슷하게 안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건드려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옆에 윤군사님 뭐 세 마디만 하면 열받을 건데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야. 야, 예수 믿으면 점점 착해져야 되고 완전해져야 되고 당연하지 않냐? 그 지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거든.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내 육신이 나는 거 보면 나는 이게 여전히 나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죄인이니까 구원받아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사람이 될 때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죄성이 바깥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뭘 했냐니까 우상을 섬겼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기고 자기 방법으로 신을 섬기고 다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법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들어오는 그 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주님으로 붙들려서 이끌려 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지 만으로 3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다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정말 그때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났을지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나는요, 정말 인생 멋있게 한번 살고 화끈하게 살고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러한 욕심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책을 많이 사줘서 읽은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책 사준 거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읽었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고물상이 있었어요.
근데 고물상이 쇠라 이런 쇠 같은 걸 취급하는 고물상이 아니고 종이만 취급하는 고물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집 옆에 큰 마당에 이제 창고가 있고 종이만 취급하는 고물상인데 그 이제 아저씨 사장하고 사장 아주머니가 굉장히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이 아주 특이해 선누시라고 마음이 좋은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아주 뭐 잘해줬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람들 뭐 심부름도 해주고 주로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날 좋은 날 그 호수 물 틀어가지고 종이에 물 뿌리는 거예요. 나 왜 뿌리는지도 몰랐어요. 종이에 왜 물을 뿌리는지 먼지가 나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 종이 키로수 높이려고 뿌리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저를 이뻐했냐면은 저기 들어가면 책이 많은데 네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책까지 갔으면 소용없잖아요. 거기는 만화책이고 막 소설책이고 막 하여튼 거대한 책 창고였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마음껏 보는 겁니다. 근데 책 보는 속도가 제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왜? 많이 봐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본 책들 가운데서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성공을 지향하는 책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일본에서 나오는 대하소설입니다. 대벌, 대망 이런 쪽들. 이 뭐 쪽으로 보지만은 어떤 거는 뭐 시리즈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요. 만화책도 막 엄청났고, 야, 그런 걸 딱 보면서, 야, 인생은 이렇게 야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성공지향적인 어떤 그런 이 가치관을 살았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워낙 좀 별로 뭐 잘 살지 못하는 집안이라 돈이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돈을 또 벌러 다녔어요. 새벽에 제가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에서 학교를 내가 졸업한 사람이에요. 중앙일보. 그게 돈 맛을 알고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걸 알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쪽으로 쫙 가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못 만났겠죠? 뿐만 아니고 저는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어쨌든 근데 저하고 비슷한 환경에 살았던 내 형이 있는데 내 형은 저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제가 사는 고향이 부산 가면요 재벌 소리 듣고 삽니다. 내놓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길을 갔는데 나도 이쪽으로 안 가고 저쪽으로 갔으면 좀 괜찮지 않았겠나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그런데 그 가끔씩 하는 생각이 얼마나 멍청한 생각인 줄 아느냐. 성경에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 자녀 된 것만 해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은 것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이 진리의 말씀에 복음이 전해지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져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천하보다 귀한 것들을 내가 가졌는데 하는 이 가치관의 계산이 달라지는 것들을 가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가 어떤 집에 앉아서 나에게 경배받고 문안받고 어디 앉아가지고 내가 뭘 받아 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라 많은 분이다 주시는 분. 그 뒤에 그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27절을 보시면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뭐한다? 친히.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받는 분이다, 주는 분이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뭐가? 첫째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죠. 인명은 제천이다. 생명은 누가 준다?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그 권한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호흡을 딱 숨쉬는 그 순간부터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십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호흡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호흡을 딱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거 기억하면 천재지요. 애가 딱 태어나면요 애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뭐로 공급받고 있죠? 탯줄을 끊는 그 순간 그때부터 호흡을 하게 하기 위해서
딱 때리면 응잉 하는 그 순간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호흡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 사람이 죽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운명했다. 생명이 끝났다 그러죠?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 왔던 곳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 다음 뭡니까?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는 것,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고 가시는 거예요. 호흡을 거두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에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밤새 안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린 콩쿠르 나와서 1등한 사람이에요. 31살 먹은 사람인데 부산에 가서 큰 곳에서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부산역에 내려서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죽어본 거예요. 아마 오늘 뉴스 봤을 거예요. 31살밖에 안 먹었어요. 왜 그런 사람이 차 안에서 그렇게 갑자기 죽을까?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고 가신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밤새 안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감사할 조건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다 지가 잘나서 다 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멸망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 가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가을에 산에 가보거나 조금만 나가보면은 곳곳에 아름다운 단풍이 들고 결실하고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이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생명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구에 안 살고 달나라가 살려면 하루에 드는 돈이 한 최하 10억은 들 거예요. 하루 살려면. 달나라가 살려면요. 거기는 뭐가 없냐면 이게 일단은 공기가 없습니다. 중력이 없습니다. 낮밤도 구분이 안 됩니다.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하루에 10억 가지고도 못 살 거예요. 하루에 이 지구 땅에 사는 것 자체가 10억 이상의 가치를 누리고 산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프리카 땅 소말리아에 안 태어난 것에도 감사하고요. 우간다에 안 태어난 것에도 감사하세요. 대한민국 땅인데 북한 땅에 안 태어난 것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의 행복 중에 행복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복 중에 행복이 뭐냐? 로마서 4장에 보시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뭐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불법을 사함받은 사람.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서부터 가지고 모든 죄를 뭘 받았다? 사함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놨기 때문에. 피로.
예수님 피로 내 죄값을 갚아놨기 때문에 나한테 죄를 안 찾아.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한 제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사람,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는 무화과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 영생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보면은 여전히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붙들려 사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에 붙들려 하루를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계속 푸시하고 나를 계속 인도하고 나를 계속 지배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빛 가운데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빛을 받아야지 우리는 빛을 받아야지 빛이 반사되는 사람. 우린 빛이 아니에요. 태양의 빛을 달이 받으면 반사되는 것처럼 반사되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늘 빛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밝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밝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관할 때, 주장할 때 우리가 밝은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시시한 가죽옷 입고 뽐내는 그런 종교 율법주의자, 시시한 자기 의에 속아서 잘났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